요사이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은 화려한 조명과 멋진 무대 장치,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사에 들어가서 데뷔하기도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또 데뷔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발탁되었다는 사람들 이야기도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픽미업, 나를 뽑아주세요 라는 노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제로 그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픽미업. 저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 잘 모르지만 저를 좀 뽑아주세요, 저를 좀 선택해주세요. 아마도 발랄하고 예쁜 자매들이 아마 불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번 저런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에 등장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이 작정하고 준비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길거리 캐스팅처럼 얼떨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든가 아니면 살다 보니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살필 이사야 역시 생각하지도 못한 어느 한날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라는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유다를 자그마치 5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이 52년 동안, 이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유례없는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유다를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했고 오랜 적대국인 암몬도 정복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군대를 재편성했고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성장시켰고 또 경제적 안정도 이뤄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성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만해진 그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제단에서 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에만 허락된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행하려고 합니다. 왕이 그렇게 나오자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세라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제단에 분향하려고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이마에 한센병, 나병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임이 분명합니다. 나병에 걸리자 그는 서둘러 자기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다른 골방에서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의 번영을 이뤄낸 우시야 왕이 죽자 나라는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공허감을 느낍니다. 불안해합니다.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 강력한 왕이 죽은 바로 그 해, 이사야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 땅의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죽는다는 것, 이 땅에는 영원한 힘과 영원한 안위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이런 우시야 같은 강력한 왕적인 존재가 다들 있습니다. 풍요와 안전을 주었던 그 무엇, 우시야와 같은 그런 존재, 그 존재가 죽은 후에야, 그 존재가 내 안에서 죽은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기 시작하곤 합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으나 그래서 세상은 혼란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전에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재위 당시에 나라는 안정되고 부강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이 안정되자 국민들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없이 그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뿐 아니라 국내 정세를 모두 알고 있었던 이사야는 우시아의 죽음 이후에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했습니다.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장차 나라가 어찌 될지 걱정합니다. 이사야는 당시 궁정 서기관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아마 기도 중이었을 겁니다. 그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본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의 일부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의 옷도 옷자락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느라 긴 옷을, 옷자락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의 옷자락은 세상 왕의 옷자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옷자락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자신의 옷자락을 통해 스스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예배 중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섬겨왔던 왕이 죽어도 괜찮다는 것,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해도,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해도 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배 앞에서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스랍을 봅니다. 천사를 봅니다. 이 스랍이 하나님을 모시고, 스랍이란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합니다. 스랍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 왕 앞에서, 왕의 존전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또 발을 가린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추함을 가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윗사람을 만날 때 맨발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발을 가립니다. 스랍들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우렁찼는지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늘이 열리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의 옷자락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의 보좌에 곁에 서서 날고 있는 스랍을 봅니다. 그리고 귀로는 그들이 하는 찬양을 듣습니다.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이사야는 그 연기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장엄하고 초월한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압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공포하는 또 다른 떨림 앞에, 경외감 앞에, 외경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는 스랍의 찬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충만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한 걸 목격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주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가 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나의 존재가 요동하고 그냥 다시 나의 존재가 충만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본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 매주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 생명으로 숨쉬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에 묘사된 이 충만을 여러분 늘 상상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보고 스랍들의 찬양을 듣고 또 그 찬양으로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압도되었습니다. 압도된 그가 처음 입을 열고 처음 반응하는 것은 두려움과 탄식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가 처음 입을 연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거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는 탄식합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죄를 먼저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그가 자신의 존재를 먼저 만나도록 도우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타자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작은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큰 대상 앞에 서면 자신의 존재가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몇백 년 된 나무 아래 거대한 파도와 폭포 앞에 한번 서보셨습니까? 그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앞에 우리는 또 작아집니다. 상대가 크면 클수록, 상대를 내가 어찌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작아짐을 만납니다. 거대한 타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만나고 그 작아짐의 중심에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작디 작은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 역시 자신이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 작아짐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배경이 희면 hil수록 더러움이 더 잘 보이는 거 다 아시죠? 하얀 배경은 더러움을 더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이 하얗게 쌓인 길을 걸을 때 내 운동화가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는데 흰 눈으로 내 발을 이렇게 디뎠을 때 내 운동화가 왜 이렇게 더러운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더러운 줄 몰랐던 내 운동화의 더러움이 흰 눈 때문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얀 배경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가 폭로됩니다.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던 더러움이 밝은 곳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허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끌 같은 자임을, 죄인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서야, 빛 앞에 서야, 흰 배경을 만나야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과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의 죄까지 고백합니다. 자신 속한 사회의 부정한 언어와 생각들과 함께 했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죄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의 죄를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서적, 영적 위기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참 가공할 만한,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현실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공적인 기사들도 흥미 위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답니다. 사실은 없고 추측성 기사만 난무합니다.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애초에 무엇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지를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냥 말싸움과 감정 싸움만 남아 있습니다. 말과 글로 매우 의로운 듯 멋진 말과 글로 공격하지만 그들이 지적하는 삶보다 그 자신들의 삶이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당시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종교적 시선으로 율법적 잣대로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하지만 정작 그걸 가르치는 이들, 이른바 지배계층의 사람들의 삶은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줄줄 꿰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통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거는 불행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고통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탄식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랍, 천사 중 그 한 명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술을 대며 그 죄를 불살라 줍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스랍이 그 숯불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제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죄를 씻는 것은 제단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불은 제단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폭로되어 고통스러우십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불살라져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태워져야 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입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입술로, 혀로, 말로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 먼저 입술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부정함과 입술의 거듭남은 이사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우리의 입술을 제단 불로 불살라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언어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하나가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는 언어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자는 자기가 속한 시대와 그 사회적 죄로부터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 고백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입술의 정결함을 받아서 다시 그 부정한 백성들 앞에 보내져서 그들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그래서 다시 파송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대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 입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디션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나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 우시아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우시아를 그리워하지 말고, 다른 우시아를 찾지 말고, 여전히 그 우시아의 전성시대에만 돌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께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픽미업, 저를 선택해 주세요, 뽑아 주세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좌, 주의 옷자락, 스랍, 제단의 숯불,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우리들, 사모함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매일매일 제단의 숯불을 만나시고 스랍의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들은 그 여러분의 귀와 입술로 다시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보좌를 본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만났습니다. 우리 삶에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의 일상을 덮고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스랍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제단의 숯불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